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참 빌라도는 참 보면은 안타깝기도 해요. 사도신경 가운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다 기독교인들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참 불쌍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름이 그렇게 쓰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유대 법에 의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 그 지방을 다스릴 때에 재판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인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가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사건을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 앞으로 왔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어떤 죄를 찾기 위해서 이제 막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으시죠. 이거 네가 직접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누가 시켜서 물어보는 거냐,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여간 질문이 오가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 왕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표준세번역의 그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하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써져 있나 성경이.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표준세번역의 성경이 가장 직역에 가까운 그런 성경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참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연속극보다 다음 장면에서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으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듣고서 이렇게 빌라도가 무슨 행동에 옮겼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대답을 듣지 않고 바로 그런 어떤 공간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세히 그 예수님과 빌라도가 오간 대화를 이렇게 자세히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왜 갑자기 왕이냐 물어보다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그 질문이 바뀌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왕이냐 물어보면 그냥 왕이다 그러고 대답하고 그냥 끝냈으면 되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더니만 그 다음에 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왕의 그런 어떤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를 증거하려고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표준세번역의 번역처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났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죠? 진리에 속한 사람만이 내 말을 듣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목적이 바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신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린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저에게 이 관심을 끌었던, 예수님과의 그 빌라도와의 대화 가운데 관심을 끌었던 건 뭐냐면,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말을 듣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궁금하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듣는다면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가 듣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진리에 속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사실일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바로 적용해서 내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렇다면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들으셔가지고 알레세이아, 꼭 영어가 뜻이죠. 네, 헬라어예요. 헬라어입니다. 뜻은 무엇이냐면 진짜라는 뜻이에요. 진짜라는 뜻과 그다음에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법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합쳐서 이야기하면 진짜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알레세이아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질문의 90% 이상의 답은 뭐라고요? 예수님. 나머지 10%는 아마 예수 이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또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구절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당신이 진짜 법이시고 예수님 당신은 진리로 충만한, 진짜 법으로 충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진짜 법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마지막 빌라도와의 대화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사셨고 진리를 우리에게 알리셨고 진리를 실천하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진리이신 진리 그 자체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시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진리에 의해서 오셨습니다. 진짜 법에 의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진짜 법, 진리에 의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라고 하는 말, 이거는 세상에 어떤 법에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자기 양심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맞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한계에 비추어서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리, 진짜 법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 모든 우리가 아는 법들을 초월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법 자체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들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진짜 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진리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는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가? 바로 진리로, 진짜 법으로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인류 전체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정말 그 인간 이치로 봐도 그렇죠. 예수님은 풍채도 작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풍채도 작으신 그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흘러나온 피가 그때 한 사람의 죄도 아닌, 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의 죄만도 아닌 정말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법, 진리에 의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진리, 진짜 법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척 더운 나라인 것,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니까 썩은 냄새가 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어떠한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진짜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떤 문명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천재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아무리 거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진리, 진짜 법에 따라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또 공생애 가운데 그런 어떤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오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모든 그것들이 진짜 법에 적용된, 진리에 적용된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참 멋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그냥 흔히 이야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법에 따라서? 진리라는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법에 따라서, 진리라고 하는 그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정말 십자가에 흘려서 피 흘리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오시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아는 것이고 우리가 믿을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알지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법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믿을 때만 알 수 있고 믿을 때만 경험할 수 있고 믿을 때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진짜 법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여기서 몇 시간을 이야기하고 몇 시간을 정말 설교를 한다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진리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진리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진리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짜 법, 정말 진짜 법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오셨고 또 진짜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진짜 법 진리는 죄인이 용서받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된 적이 없습니다. 남의 종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자유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하여간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비웃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실제 이때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유대가. 근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식민지 이때는 그래도 그 땅에 머물면서 식민지였는데 바로 유대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 버릴 때 바벨론에 멸망해 버릴 때는 그 끌려가기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사실은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현실에서도 남의 나라의 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어디서 나온 자부심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 가운데서 비웃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다 알고 계시면서 역사적인 사실로 접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접근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구절에서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 자마다 결국에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너희가 지금 아무리 속죄제를 드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너의 죄의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그거는 해결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만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법이고 이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직 진짜 법에 의해서만 진리에 의해서만 용서받는 것이고 자유케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에 의해서만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자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은 용서받고 자유함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진리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정말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오직 진리법으로 진짜 법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성경은 구절을 또 자세히 읽다 보면 아주 깨알 같은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접하는 자는 무슨 뜻이냐? 영접하는 자는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다 배웠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와 같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참 재밌게도 이 헬라어 성경으로 이걸 읽다 보면 영접하는 자는 과거형으로 써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다 할 때 믿는 이 행위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가 이제 과거와 현재가 어떤 의미냐면, 과거는 헬라어의 과거가 옛날을 말하고 현재는 지금을 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과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으로 써졌다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믿는다가 아니라 계속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계속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다 안 부르다, 뭐 옛날에 열심히 불렀으니까 지금은 안 불러도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모르겠어요. 뭐 잘 모르겠어요. 영접하는 자가 과거형으로 한 번의 단 사건으로 나왔으니까 뭐 한 번만 믿어도 구원을 얻는 것이긴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꼭 언제 알 수 있다고요?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가서 알 수 있는 건 그 나라 가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형, 계속되는 의미가, 계속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되게 애매해요. 그렇지만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표현 그대로를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한 그런 번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이름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늘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진리법, 진짜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날마다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 진짜 법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는, 오직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진짜 법이고, 진리에 의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짜 법은 인간이 영생하는 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늘 성경 퀴즈 가운데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 안 드리잖아요. 제가 답을 미리 얘기하잖아요. 몇 살까지 살았냐면 969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969살까지 살았던 무드셀라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명량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또 텔레비전에서 예전에 했던 그 드라마를 재방송해 주더라고요. 그것까지 요새는 열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 다 보고 나면 몇 시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참 재밌게 보는데, 그 이순신도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결론은 죽었다는 게 이제 그 결론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진리, 진짜 법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짜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 이름을 날마다 삶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영원히 살 때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진짜 법은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 법입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하실 때 구원과 치료를 별개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의 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진짜 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정말 병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진리의 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치료받고 누구는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이냐? 누구는 진리의 법에 적용되고 진리의 법에 적용되지 않는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다만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그 진짜 법은 정말 모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진짜 법은 마귀와 귀신이 굴복하는 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의 사망 권세가 달렸습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가 달렸기 때문에, 마귀에게 있는 제일 유일한 무기였던 그 사망 권세가 달렸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무장 해제된 폐잔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를, 정말 인간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까지 정말 속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진리법에 의해서는 그것이 정말 마귀가 무장 해제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법은 마귀와 귀신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진리를 증거하신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진리에 속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리에 속한 사람, 진리가 나의 어떤 법이 되어야 된다는, 내가 정말 진리에 의해서만 살겠다라고 한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에 속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법에 얽매여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져오신 법,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보여주신 그 법, 실천하신 그 법, 진리로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진짜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진짜를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만은 진짜이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속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법, 진리의 법에 적용되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 정말 마음껏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또한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법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진리법을 우리가 늘 사용하는 자 되겠습니다. 정말 진리법에만 적용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